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구절에서 함께 먹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식사 자리를 함께 하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들 중 한 사람이 떡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아직도 식사 전인 것 같습니다. 문맥적으로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보이는데 편의상 이 사람을 바리새인 선생, 줄여서 발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라는 문구가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들을 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발 선생이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일 수도 있고 식사에 초대한 집주인에게 하신 12절부터 14절 말씀일 수도 있고 식사 자리 잡기에 북새통인 사람들에게 하신 8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건넨 발 선생의 얘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하나라도 먹을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리라. 이렇게 보면 발 선생이 들은 예수님 말씀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발 선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떡 하나를 먹어도 행복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단순한 의미만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헬라어 성경으로 1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에 발 선생이 토를 달았다는 의미로 문장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이 집에 예수님 편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가 역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그들의 무리,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해 온 곳으로 나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54절에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일이 빌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이후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서 책 잡을 만한 무엇을 노려온 곳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무리 속에 혈혈단신으로 있는 지금이 빌미를 잡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뜻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여, 자칭 메시아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인자여, 지금 당신이 이곳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초대받아 혼자 와 있어.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천국잔치 못지않은 곳에 와 있는 것이요. 부활의 때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요. 지금 당신이 이 식사에 초청받아 떡 하나라도 먹게 된다면
그것은 그나마 당신을 우리가 선생으로라도 여기기 때문이니 큰 행운으로 여겨야 할 것이요. 우리는 부활의 때에 의인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겠으나 당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거란 말이요. 당신에게는 그럴 복이 없소. 당신이 먹을 떡은 천국에는 없다는 말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식사에 누가 누구를 초대했다고 보십니까? 명목상으로는 바리새인의 수장 중 하나가 자신들의 부류와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혈혈단신으로 이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소굴에 초대받아 응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발선생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발선생을 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집에 모인 군상 모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에 들어와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잔치라는 표현이 8절과 13절 그리고 오늘 나누는 본문의 16절, 17절 그리고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8절에서는 결혼식 또는 결혼 연회를 가리키는 단어 가모스, 13절에서는 축제, 연회 또는 잔치를 가리키는 단어 도케, 16절, 17절 그리고 24절에서는 만찬 또는 정찬을 가리키는 단어 데이프논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표현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창조의 의미로 돌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결혼은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과 결합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구원은 예수님과의 결합, 곧 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 16절에 나오는 큰 잔치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가 줄줄이 설명이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 천국 잔치 소식을 이스라엘에 알렸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잔치 알림이로 보낸 종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은 예수님 구원 사역에 앞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선지자 요한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새로 밭을 사들인 자, 새로 밭갈 소를 사들인 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 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받아 와 계신 바리새인의 수장 중 한 사람의 집에 모여 있는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의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창고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잔치 참여를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게 많아 하늘나라에 가기에는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들의 거절 사유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잔치는 저녁에 열리는데 이 잔치의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전가를 넣었다면 그 역시도 저녁 무렵이었을 겁니다. 저녁 때 밭을 보러 가는 사람, 소에게 밭을 갈아보게 할 사람, 또 결혼한 사람으로 잔치에 배우자를 놔두고 혼자 참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거절 사유는 말이 안 되는 핑계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언약이기는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이의 약속도 못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폭언했는지 설명이 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노기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열정이기 때문에 증오, 몹시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잔치 참석자를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하반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변경하십니다. 히브리적 관념에서 이들은 약자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으신 후에는 하나님은 참석자 범위를 시내, 곧 이스라엘이라는 도성의 범위를 넘어서 이방으로까지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내가 마련한 정찬을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잔치 직전까지 내가 그들에게 잔치 초대의 기별을 계속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잔치 자리가 죄인과 이방인으로 모두 찼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다투어 이기지 마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가끔 또는 자주 그렇게 될지라도 천국 잔치 기별이 다시 오면 그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